안녕하세요. 소영 목사가 들려주는 신앙의 집을 바르게 짓는 사람들의 교회 신집사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가인과 아벨 1강입니다. 성경은 창세기 4장 3에서 7절입니다. 인류는 아담으로부터 죄가 유전되어서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 땅 위에 있는 사람 가운데서는 유일하게 죄 없는 상태를 경험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자 두려움과 참담함과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자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여자의 후손을 통한 구원이 있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성경 전체는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희생을 통해 인류를 구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고한 짐승을 잡아서 제사 드리는 것을 정하셨고 그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사람을 받아 주십니다. 아담과 하와는 두 아들을 낳아서 자신들의 경험한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가르쳤습니다. 아담은 그들에게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희생 제사를 가르쳤고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교훈했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아담의 교훈을 듣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창세기 4장 3에서 4절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본문에 세월이 지난 후에에서 알 수 있듯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나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각자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개별적으로 하나님께 평가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1번 가인의 제사. 가인은 자기가 직접 수확한 것 중에서 첫 열매이며 산물 중에서 최상품을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물은 받으시지 않았습니다. 가인의 제사는 그가 노력한 것 중에서 최상품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이 아닙니다. 2번 아벨의 제사. 아벨은 하나님께 나아가 희생의 제사, 즉 생명을 대신하는 양의 새끼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이 드린 희생의 제사는 받아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질문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받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은 차별이 아닌가요? 라고요. 여기서 대단히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연락되느냐 혹은 연락되지 못하느냐 하는 것은 드리는 제물에 의해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킹흠정 성경은 이러한 사실을 분명하게 밝혀 줍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욱 뛰어난 희생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들에 대하여 증언하시느니라.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 지금도 말하고 있느니라.
아벨은 무엇을 희생 제물로 바쳤나요? 그는 생명과 피가 있는 짐승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아벨이 짐승을 제물로 바친 것은 아버지인 아담이 희생 제물로 제사를 드리라 라고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제사법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모든 제사는 대속물의 희생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벨은 죄 없는 생명의 희생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갔기 때문에 의로운 자라는 인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피 흘림의 제물을 반대했습니다. 그는 무제한 희생 제물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가인이 믿었더라면 이후라도 올바른 방법인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교훈을 배웁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지은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아야 합니다. 죄는 사탄이 틈을 탈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죄 지은 자를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으므로 우리는 죄를 빨리 고백하고 용서받아야 합니다. 지금도 가인과 같은 예배를 드리는 사이비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대로 믿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마음대로 교리를 만들어서 그곳에 집중시킵니다. 아무리 멋지게 차려입고 규율에 맞춰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마음대로 교리를 만들어서 그곳에 집중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뜻대로 드리는 예배는 결국 가인의 길이란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거절하신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는 무제한 생명의 희생이 아닌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이 기뻐하는 방식으로 드렸습니다. 가인은 자신의 죄를 대신 담당할 희생 제물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방식은 결국 거짓된 예배가 됩니다. 사람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사람이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를 드리려면 먼저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사람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제는 누구나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영접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성경은 항상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구약에서 희생의 제사가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벨은 무제한 짐승의 죽음이 자기의 죄를 용서해 준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짐승의 피 흘림을 통해 죄가 제거된 아벨을 연락하셨던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곳에서 예배와 제사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드리는 예배를 모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명령하신 죄 없는 짐승에게 사람의 죄를 전가하는 제사를 드려서 연락되었습니다. 신약 시대는 예수님의 십자가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전가하여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죄가 용서받습니다. 약속의 CEO, 세상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가인은 그 이후에도 돌이키지 않았고 그와 그의 후손은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약 시대에 짐승을 제물로 바치는 것을 혐오스럽고 역겨운 행위라고 합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갖는 희생의 가치는 부인하고 그분의 생애에 대한 교훈만을 전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교훈을 따라야 한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부인합니다. 결국 그들은 가인의 행위를 그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의 노력과 수고를 통해 수확한 최상의 소출을 드렸기에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십자가를 불쾌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십자가에 달려서 온 세상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따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십자가는 믿는 성도에게는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사함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 자신과 인간과의 관계 그리고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를 화목해 하십니다. 바울은 외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우리도 다 같이 2번 외치겠습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가인의 반응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장 5절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가인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제사를 연락하시지 않자 분노를 품었습니다. 가인이 분노한 것은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제물 드린 것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자 화가 났습니다. 가인은 자신이 드린 제사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 방식에서 돌이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를 드렸어야 합니다. 가인은 회개하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을 분노했습니다. 결국 자기 동생인 아벨에게 심한 질투심이 생겼고 그를 미워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창세기 4장 6에서 7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 지니라. 본문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보여주는 매우 놀라운 장면입니다. 거짓 예배와 불신앙이라는 엄청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용서하고자 찾아오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인류에게 찾아오셔서 구원의 말씀을 주셨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1번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왜 화를 내느냐? 왜 안색이 변하느냐?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또 한 가지의 질문을 하심으로써 이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하십니다. 내가 좋은 마음을 품고 있다면 어찌 얼굴을 들지 못하겠느냐? 킹 제임스 번역 성경에는 내가 바르게 행하면 내게 받아들여지지 않겠느냐? 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올바른 제사와 옳지 않은 제사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올바른 제사, 즉 죄 없는 생명의 희생을 통해 그분께 나아오기를 바라셨습니다. 2번 의롭지 못한 자의 마음에는 죄가 엎드립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좋은 마음을 품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립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았고 죄 용서받는 희생의 제사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희생의 제사를 드리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죄에 대한 히브리식의 표현은 마치 그림을 보는 것처럼 생생합니다. 그것은 죄에 대해 갑자기 달려들어 사람을 삼키기 위해 문에 쭈그리고 지켜 앉아있는 사나운 짐승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3번 마귀는 죄 있는 자를 지배하고 종을 삼습니다. 그것은 그가 에덴 동산에서 획득한 권리입니다. 이것으로 인해 여러분은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죄를 회개하여 죄 사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죄 사함을 받는 제사를 무시했습니다. 이 시간도 가인의 길을 따르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4번 죄는 다스려야 합니다. 죄는 우리를 종을 삼으려 하지만 우리는 그 죄를 물리쳐야 합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죄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 앞에 머물며 그분과 함께 죄를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습니다. 야고보는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에서 21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사람이 구원 얻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1번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를 더디하라. 사람들은 어떤 모임이나 단체에서 자기 생각이나 자기 자신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즉, 자기 자랑의 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 성도여,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에 귀를 기울이고 주시는 말씀을 전하기 바랍니다. 2번 성내기를 더디하라. 잠언 29장 22절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게 하실 때 돌이켜서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분노로 반발하는 사람은 결코
구원받지도 시험을 이기지도 못합니다.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분노하거나 공격해서는 안 됩니다. 분노는 육체의 속성에서 나오는 것으로 주변 분위기가 험악해져서 덕을 세우지 못합니다. 또한 성내는 사람은 덕을 세우지 못했기에 이웃을 전도하는 것에 방해가 됩니다. 3번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 버려라. 우리는 더러운 옷을 벗어서 치워 버리는 것처럼 더러운 것과 악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육체의 속성에서 나오는 것을 죄로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결코 육체의 속성은 영적인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이 되기까지 많은 훈련이 있어야 하고 많은 시행착오도 있게 됩니다. 4번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반항하지 말고 겸손하고 착한 마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말씀만이 세상에서 올바른 삶을 살게 합니다. 말씀만이 죄로 캄캄한 세상에서 영생의 빛이 됩니다. 말씀만이 성도가 나아갈 방향의 나침판이 됩니다. 적용할 말씀입니다. 우리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 교훈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가인과 같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희생의 제사, 즉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노할 때 죄가 우리의 마음문 앞에 엎드려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죄가 분노한 사람의 마음을 장악하여 자기 뜻대로 사람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분노를 다스리십시오. 분노가 나올 때 영적인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 영적인 시간은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말씀 묵상을 통해 마음을 다스리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전한 말씀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여러분, 가나안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성경에 근거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신앙의 집을 말씀대로 바르게 건축하도록 합시다. 누구나 유튜브에서 신집사 교회를 구독하심으로 신집사 교회 사역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신집사 교회를 통해 영상으로 선교하는데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분들과 함께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 목사에게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